중동에는 사슴이 많은데 이 사슴은 짝짓기 처리되면 몸에서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할 짝을 찾아서 다니다가 몸에서 타는 목마름을 몰려들면 오직 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찾아 헤맸는데 물이 귀한 중동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물을 못 찾게 되면 이 심한 목마름으로 헛것을 보게 되고, 헛것을 보고 갔다가 또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거품을 품으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사슴은 이 목이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서 이 물이 목마른데 물을 못 먹으면 이 셀로판 반지가 두 개 딱 붙어버리듯이 목이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슴이 목이 마를 때 물을 간절히 찾겠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런 고백이죠. 인간에게도 많은 그 갈증,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결핍을 주시고 그 결핍을 통해 생기는 갈증, 인생의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원래 제대로 인간이 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게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람 인간 속에 그 갈망, 그 갈증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창조할까요? 결핍을 줌으로써 그 갈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줄이게 했다는 거죠. 굶주리게 하셨다.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급함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해방돼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통과했는데 그 과정에서 배고름, 배고픔, 이 주림을 경험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핍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란 건 이 목마름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오라고 하지 않고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라. 왜냐하면 사람은 목이 안 마르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 인생에 갈증이 있는 사람,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주 예수께 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갈증을 채우는 생수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주 예수께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막 갑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연예인이 대마초를 해가지고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자꾸 마약을 하는가? 왜 대마초를 하는가? 한번 발각되면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삶이 거의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고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이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수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직업적 특성상 인기가 없으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인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주고 연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 있나 없느냐, 그리고 이미 얻었으면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너무나 큰 압박감이죠. 이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이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기 위해서 떨쳐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 현실과 자기의 꿈 사이의 그 큰 괴리감, 그 큰 차이, 그가 주는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좌절감을
때문에 마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꿈과 달리 자기 실력이 안 따라주는 그 괴리감, 그 차이, 그리고 인기를 얻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현실과의 그 괴리감, 그 속에서 좌절감을 극복을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연예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그런 결핍과 갈증과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이 살다 보면 재정적 압박을 통한 그런 갈증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압박감,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격심한 스트레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구글 회사에서 아주 높은 임원이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너무나 좋은 직장인데 그만두고 이 대학 교수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직업을 그만뒀느냐 물어보니까 그 경쟁이 주는 스트레스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의 약함으로 오는 그런 인생의 결핍도 있고,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틀어짐으로써 생기는 건 스트레스,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비교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저 친구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많은 그런 것으로 인한 그런 인생의 결핍, 갈증이 인생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오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 이 생수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주는 생명, 그리고 생명력,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야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자기 인생에 결핍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인생에 갈증이 있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를 않아요.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분 중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불리셨고, 또 스스로 무신론자로 자처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해왔던 이어령 씨가 2007년도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철갑의 논리로 무장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있는데, 이민아 변호사인데, 이 딸이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수술했는데 또 재발돼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망막박리 현상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아비의 고통, 그 고통 속에서 낯선 교회에 가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을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직 믿음이 없었지만 절박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랍게도 7개월 만에 딸의 그 망막 박리 증세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손자가 자폐증이 걸렸는데 자폐증에서 놀랍게 낫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터뷰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요.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존 회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세례받기 직전에 아직 완전히 자기 믿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찾는 심정을 시로 표현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런 시를 적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접근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자기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린 다음에는 또 이제 시를 적었는데, 그 시는 조금 다르게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이때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자기의 마음을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그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이 병으로 겪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심한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과 갈증을 느꼈을 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또 그걸 회피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겨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지혜를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갈증을 주시는 것은 채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돼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우리가 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다리를 멈추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나가면 주님께서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캐고로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때 절대자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결핍이 온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에게 오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할까요? 모른 척 할까요? 무관심, 무표정, 무응답, 그렇게 반응할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자기 남편은 산무 현상을 가지고 있다. 무응답, 무표정, 무관심, 말을 해도 답이 없고, 예스인지 노인지 답이 없고, 좋은지 싫은지 답이 없고, 행동을 해도 아무런 이유가 말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롭다.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소통이 되면 관계도 훨씬 좋아지죠. 예스인지 노인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걸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면은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이 불통하면은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잘 여러분 마음을 잘 나누시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불통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가는데 응답이 없고 무응답, 무표정, 무관심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알자. 그분은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태양같이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3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전에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자기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자기 부모 제도도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나님만이 아는 방법,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해방되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45일째 광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45일 지나니까 지금까지 가져왔던 먹을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이동 중이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팠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그분이 말씀만 했어요. 다른 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딱 하셨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음날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먹을거리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그때 씨앗같이 생긴 같이 내린 것이 내려가지고 그게 음식이 됐어요. 그게 만나죠.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침 이슬이 내릴 때 씨앗 같은 게 같이 내렸는데 그 마른 다음에 그걸 거두다가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찧어서 먹었어요. 그게 이제 주식이 됐죠. 그게 만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주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이런 방식, 전에 도저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놀라운 방식으로 그 주림을 해결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떡이란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먹을거리, 그걸 말하죠. 인간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생산해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인간의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열심히 자기 노력하고 자기 재능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림을 좀 보시면 광야, 그들이 통과했던 광야는 씨도 뿌릴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저기는 흙하고 바위, 돌밖에 없습니다. 저기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떡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니까 갑자기 먹을 게 딱 생겼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먹을거리를 만들어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니까 곧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에는 사람이 육적 필요만 채워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 필요가 채워져야 산다. 말씀으로 영적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8장을 문맥으로 좀 따져보면 이게 떡이란 것은 인간의 능력을 뜻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먹을거리, 그걸 대표하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않았던 일, 그걸 우리에게 예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생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인도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극도로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랬어요. 그분은 들판 한가운데서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아주 부유한 큰 농장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농장에는 수천 마리의 소가 있고 또 많은 농작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주변의 마을 사람들에게 우유와 채소 등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정상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배가 많이 고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농장의 소들 중에서 10마리가 갑자기 그 목사님의 오두막에 왔어요.
오니까 그 농장 일꾼들이 와가지고 다 데려갔어요. 근데 다음 날도 똑같은 소 10마리가 그 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의 오두막에 또 찾아오는 겁니다. 또 농장 일꾼이 와서 또 데려갔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 주인이 하다 못해서 어느 날 그 목사님께 와가지고 그냥 그 소 10마리 가지세요. 그렇게 하고 그냥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소에서 나는 우유, 버터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근데 아주 싼 가격으로, 훨씬 더 싼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농장에 안 가고 여기 와가지고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장사가 잘 됐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더 많이 구입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걸 삽니다. 한참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농장 주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경쟁이 안 되니 당신이 내 농장을 구입하시오. 그렇게 해서 그 농장을 넘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아주 특이한 일인데 이 목사님이 한 일이 없죠. 그냥 이분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외부의 어떤 존재가 어떤 일을 한 거죠. 소 10마리가 왜 거기 왔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란 건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뜨거움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셔서 이렇게 어떤 풍성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풍성을 체험할 때 그때부터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이라는 것은 섬기라고 저는 도구입니다. 결핍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라면 이 풍성은 섬김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배우는 메시지는 풍성은 주님 섬김의 도구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영성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좀 이기적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 것이 있음을 알고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8장 12절로 14절 보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풍성을 체험했을 때 그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이걸 배웠어요. 8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나 그걸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합격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불합격하면 계속 거기 같은 데를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그때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말씀의 원리입니까? 사랑으로 반응하고 또 일이나 상황이 어려울 때는 말씀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도 테스트하시지만 또 이 풍부를 통해서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사실은 편안해지고 풍성해질 때가 더 위험해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고 우리가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돼지머리 앞에 해놓고 절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다른 종류의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현대인들이 섬길 수 있는 신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신 앞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3가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돈의 신을 섬길 수 있어요. 돈이 주는 편안함, 돈이 주는 안락함,
그 화려함에 빠져서 돈을 즐기고 돈을 섬깁니다. 그리고 더 안락함을 더 누리려고, 그래서 더 많이 벌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 주지 않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의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쾌락의 신이 있는데 이것은 재미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재미있는 게 많아요. 재미를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느라고 예배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갈수록 재미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숭배 우상,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아주 위험한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남과 경쟁해서 내가 최고야,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오직 자기 일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너무 돈이 많은데도 계속 돈을 더 벌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현대인들의 큰 욕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라. 그 축복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급속히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섬김을 위한 축복이에요. 섬김의 도구가 되지 않는 축복은 기독교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을 주실 때 그걸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걸 섬김의 도구로 주신 거구나,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섬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꿈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주님의 꿈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꿈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고 강력하고 하나된 교회,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지만 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 천국 가가지고 너 여기서 뭐 하다 왔느냐,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우리 교회를 능력 있고 사랑 가득한 교회로 세우는데 헌신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란 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란 것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2명 이상의 믿는 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흩어져서 각기 제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제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원하셨어요. 공동체,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제각기 생활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믿는 자들이 각자 흩어져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가 미움과 험담과 오해 등으로 끊임없이 분열을 획책하는 마귀의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사랑으로 하나된 그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전심으로 모여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가 세상과 사회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공동체, 믿는 자들의 공동체,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그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그런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그게 얼마든지, 그게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고 예배를 더 예배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여러분들이 현재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교회 이름이 뭡니까? 원더풀 커뮤니티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100%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소는 태어나가지고 모든 걸 다 주고 죽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죽을 때는 꼬리뼈까지 다 그냥 주고 다 죽어요. 가죽까지 다 주고 다 죽는데 예수님도 100%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안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몇 %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걸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안 보이는데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분의 몸인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귀한 교회, 이걸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꿈인 교회를 강력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